오늘 로뎀나무 아래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그가 뛰어난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별명은 무엇이죠? 능력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의 그 모습,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에서 그의 능력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갈멜산에 있지 않았고, 이 18장의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리고 이 경고가 무서워서 엘리야는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유다 왕국의 저 끝에인 브엘세바까지, 남단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던 곳은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약 아마 평양쯤 되겠죠. 평양에서부터 저 밑에 끝까지, 남단 땅 끝마을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죠. 그리고 한탄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한탄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 바알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상 숭배자들인 그들과 함께 기우제를 지내고자, 기우제를 버려서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너희가 믿는 바알이, 너희가 믿는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 너희가 믿는 신에게, 나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누가 불 없이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 그것으로 살아계신 신을 한번 증거해보자. 그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직접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의 기도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른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절을 하고 바알을 섬겨야만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스스로 증거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목말라는 그 땅에 갈급한 물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신앙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확고해져야죠. 더욱더 튼튼해져야죠. 850명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19장에서의 엘리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도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 사건을 직접 그 자리에서 목격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고, 엘리야는 그것이 두려워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가운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24시간 안에 내 선지자들이 죽었던,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복을 하려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결단의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한지라. 이세벨이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겁니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나 이세벨의 목숨을 걸고 진정 내일까지는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단단히 각오를 하였고, 엘리야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마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능력의 선지자는 어디로 가버리고요, 엘리야는 정말 미친 듯이 이세벨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환은 거기에 머무르게 둡니다. 자신의 심부름을 하던 친구는 그 자리에 머물러 들고 그 옆에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 때문에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낙심이 됐고 좌절이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요, 뭔가 풍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진절머리가 날 정도이니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시죠. 저 이제 걷어가 주세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이제 죽기만 기다리겠나이다. 어서 빨리 내 목숨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고백이었고요, 그 자리가 로뎀나무였습니다. 로뎀나무 그 밑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로뎀나무, 잎사귀가 풍성하고요, 그리고 그 그늘이 굉장히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옛날 동화책에 그 아름드린 나무, 큰 잎사귀가 많은 나무 아래서 산신령이 이렇게 바둑 두고 있는 그런 곳. 로뎀나무 하면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 단어적인 의미가 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요, 뭐 로뎀나무 펜션, 로뎀나무 치과, 로뎀나무 카페, 뭐 이런 상호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로뎀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잘 자라봐야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무래요. 여러분, 차라리 압살롬, 암몬, 요압, 르호보암 나쁘잖아요, 의미가. 성경에서도 물론 악한 인물들로 쓰여졌지만, 근데 로뎀나무가 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하와이 해변에 햇볕이 쫙 비치는 그 해변에 야자수 그늘 아래서 음료수 하나 들이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한복판에, 저 잎사귀를 보십시오. 잎사귀가 넓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식물들 잎사귀가 가느다라잖아요. 뾰족하잖아요.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잎사귀가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 그늘 밑에서 겨우 지금 한다는 소리가, 그리고 지금 수십 리길을 도망쳐 내려왔잖아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무서워서 도망쳐 내려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땀에 찌들려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몰골을 보아하니 좋은 모습 하나도 없죠. 답답하리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랍니다. 이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래요. 로뎀나무 아래는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뭐가 그리 편해 보이겠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뭐가 그리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오시는 여러분들, 이미 그러한 시절을, 그러한 때를 지나오셨을 수도 있죠. 여러분, 로뎀나무의 상황,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국가 전체가 지금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자신이 했던 그 기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년간 가뭄에 찌들었던 그 땅에 목숨을 걸고 대결해서 비를 내리게 했건만 아무런,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무런 유익,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 각종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 나선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사명이 그에게는 없고요, 선지자로서의 사명, 목적도 모두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에게 아무런 희망조차, 살 소망조차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지쳐 잠든 엘리야를 향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놓인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힘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다가와 그를 깨웁니다. 이걸 먹고 달려가라. 이걸 먹고 일어나라.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끝까지 더 가야 된다. 너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된다. 너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빨리 기운 차려.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너가 더 달려가야만 해. 아직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로서 너의 사명 또한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빨리 일어나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의 격려가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그 떡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호렙산, 그곳에 신의 산 그곳에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신앙적으로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저 완전한 밑바닥같이 내려갔을 때에 우리에게 살 소망, 어떠한 희망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생명조차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의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잘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 그의 아내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이제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도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첩과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광야를 물 가죽 한 부대를 들고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물마저도 떨어져 그들이 이제 관목 덤불 아래 그 아래서 누워 있게 됩니다. 이 관목 덤불이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그 아래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소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땅, 가슴을 치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마 하갈이 울고 싶은데 눈앞에 자식이 있어 주변을 돌아보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서로 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아무것도 없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야 될 소망을 이들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거 붙잡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돌베개를 기억하십니까?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 갔습니다. 그의 역시도 어떻게 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이여 광야에서 돌베개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배웠던 그 돌베개 편하려고 배웠겠습니까? 그게 편하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야곱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지금 소개시켜드린 엘리야의 마음,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 그리고 야곱의 마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도 그러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때도 그러했고, 야곱의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로뎀나무 밑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마저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느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힘이 없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 자리,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때입니다. 그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볼 수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달려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 힘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찾고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 참다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제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가 40주 40야를 달려갔고요. 그리고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큰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같이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능력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삶에는 항상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요, 잘 되어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비참한 순간에 우리가 머물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로뎀나무를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로뎀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로뎀나무,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